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당신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리움소 바위로 갈새 길가에 향해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았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경에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에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모든 거듭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사람들의 평가에 달린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성패는 하나님의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평가를 받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될 평가에 달린 거지요. 우리가 함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삶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다윗을 우리와 같은 범인들이 쫓아갈 수 없는 대단한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그의 실수와 실패, 수치와 슬픔을 그대로 묘사하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하나님의 평가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양심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양심은 비교적 좀 덜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양심을 매우 중요한 신앙의 지표로 제시를 하지요. 더러운 양심은 참된 믿음과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양심의 문제에 좀 주목하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밀고자들이 이제 전쟁에서 돌아온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 있다라고 알려주게 되지요. 사해의 서편에 보면 그 서쪽에 보면 엔게디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은 동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굴이 엄청 많은 곳인데 사울은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을 데리고
그곳으로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다가 사울이 아마도 뒤를 보려고 용변을 보리기 위해서 한 굴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마침 그 굴 저 안쪽에 이 다윗과 함께 피하고 있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안 깊은 곳에 있었던 거지요. 이미 어둠 속의 눈에 적용됐던 다윗은 사울의 움직임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주어진 굉장히 최고의 기회였을 거예요. 부하들이 그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바로 그날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글쎄요, 이 말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성경을 찾아봐도 어딘지 몰라요.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했던 말인지도. 근데 이 부하들이 다 알고 있는 거 보면 분명히 다윗도 알았던 것 같아요. 짐작해 보건대 아마 블레셋과 전쟁을 치룰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타당성이 있지요. 그럴듯한 생각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이런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기회이지요.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다윗은 부하들의 말을 듣고 칼을 뽑아요. 부하들은 드디어 시간이 왔고 지금은 그 순간이라고 조금도 의심의 여지 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울의 옷자락 끝을 칼로 조용히 베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일로 마음이 어때요? 많이 불편해해요. 그 마음을 찔려 했다라는 표현을 하지요. 죽일 수도 있는 기회에 단지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으로 그 마음을 굉장히 찔려 합니다. 결정이 어려운 것, 참 이 순간 다윗에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의 순간이었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부하들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도 그 말에 같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다윗의 마음, 그 양심 가운데 그를 움직이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지요. 결정이 어려운 것만큼 그 결정은 다윗의 인생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됩니다. 어쩌면 그 결정 여하에 따라서 다윗의 믿음 생활의 종말이 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겸손을 희생하더라도 지금 왕위에 오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닌가? 그는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했을 겁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주신 기회인가? 하나님께서 내 손에 사울을 맡기신 것인가? 우연치고 너무 놀랍지 않은가?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쓰셔서 사울을 처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 편하게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이지 않을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다윗의 머리에 흘러갔을 겁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너무나 경솔하게 자신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해석하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자기식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해석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해석이지만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이 부하들이 400명이 넘고 이제 600명이 넘어가는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쫓겨다니겠습니까? 이게 적절한 기회다라고 부하들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자기 입장에서 그리고 현재의 상황만을 생각할 때 언제나 이런 결론에 도달할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도 다윗 옆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이 기회 놓치면 하나님 뜻을 어기는 거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무도 이 피난 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지요. 다윗도 그것을 계속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기본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다윗을 시험하고 계신 거지요. 무엇을 시험하시는가 하면 그의 인내, 경건, 그리고 믿음을 시험해요. 인내는 뭐냐 하면 이 상황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허락하실 때까지 견딜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결국 언젠가는 다윗이 왕위로 올라갈 텐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기다릴까라는 그 기다림에 대한 문제고요.
경건은 과연 원수를 갚으려는 육의 소원을 영적 욕구에 복종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이 경건의 문제지요. 믿음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100%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알고 있는 말씀은 그게 아니었던 거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 일을 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을 알고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그 말씀에 작동해서 내 욕심이 아닌 말씀에 순종케 하는 그 사건을 대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주신 기회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것이냐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이든 너무나 쉽게 모든 것이 왔을 때 이건 하나님 주신 사인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혹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것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을 성경은 매우 예리하게 기록을 해요. 다윗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얘기를 해요.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2번이나 반복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는 물론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난 못해.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하고 다윗은 뒤로 빠지고 나는 안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선택도 할 수 있지요. 근데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부하들도 자칫 잘못하는 일에 그 손을 쓰지 않도록 막았다라는 거지요. 결국 사울은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사라졌지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은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부분, 즉 다윗의 내면에 대한 성경의 묘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예민하게 살아있는 양심을 보여줍니다. 이 순간 이렇게까지 깨어있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이제까지 힘들었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도 다윗도 사울을 여기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여기까지 왔지요. 만약에 이것이 첫 부분에 있었다면 다윗이 선택했을 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다윗도 굉장한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겪고 지금 이런 기회가 왔는데 이 순간에 다윗도 마음 가운데 사울을 죽이고 내가 왕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닌가? 왜요? 나도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보다 우선되는 건 뭐예요? 다윗에게 더 예민했던 것은 말씀이 정확하게 살아있다라는 거지요. 그 말씀이 딱 머리에 생각나니까 다윗이 멈춰버린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딱 떠오르는 순간 이것이 아니라는 마음이 딱 떠오르면서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선택을 다윗이 했다라는 거지요. 그는 양심에 그럼에도 가책을 느껴요. 그가 느낀 양심의 가책은 죄책감을 안고 괴로워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이것은 참된 경건의 표지입니다. 다윗은 후일, 인구조사를 행한 후에도 마음의 자책을 느끼지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가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를 지적하자 그는 은폐하는 쪽보다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윗의 선한 양심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느낀 잘못에 대한 가책이고, 둘째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까? 다윗이 그들의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느꼈던 잘못에 대한 가책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경건의 최상의 표지 중 하나는 양심이 민감한 겁니다. 양심이 죄악을 허용하고 타협함으로써 더럽혀지면 믿음도 다 바닥나게 돼요. 양심과 믿음은 함께 가는 것이고 양심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에 보면 양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좀 많이 나오는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또 1장 19절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다라고 하지요. 또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것은 중직자를 뽑을 때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보면 이 양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양심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요,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지요. 그는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고 단지 그의 옷자락을 베었을 뿐임에도 마음에 찔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부하들 중 누구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죄책감과 수치감을 부하들에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선한 양심은요, 아무도 무죄 삼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문제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예민한 양심이 뭔가를 느꼈을 때 그것을 고백하고 그로 인한 그 죄책감과 수치감을 취하는 거지요. 그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지요. 모세 율법에 보면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재판장이라고 나오는 이 말의 히브리어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러분들 엘로힘이라는 단어 아시죠? 하나님을 뜻할 때 쓰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통치자들을 의미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예요. 성경의 개념에서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어 세우신 대리인이다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다는 이 개념들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이 침해했다는 사실 때문에 단지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그 권위를 자신이 침해했다라고 느낀 거예요. 이것을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요.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말하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을 강조하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사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마음, 곧 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다윗이 느낀 양심의 가책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요. 이것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것은 사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가진 양심의 가책이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은요, 하나님이 없는 양심입니다. 거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과 다른 사람에 대한 감각은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성경의 기준을 떠나도 너무나 많이 떠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요. 모든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옛날 이스라엘 국가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신약 성경에 보면 권위자들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바울 서신에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때 베드로가 썼던 그 서신을 쓸 때나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그때 그 권세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로마를 의미하는 거지요. 자신들을 박해하고 있는 그들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방식에 너무나 우리는 길들여져 있지요. 무엇이 다윗의 손을 막았습니까? 부하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손을 막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는 기억한 거지요. 인간에게 양심이 있다는 것은 지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써 놓으셨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는다면 다윗이 한 이 행동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그 형상 안에 각인시켜 놓으신 것이 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갖지 않은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한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양심입니다. 양심이 그들을 증거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 이런 하나님의 도덕법을 양심으로 새겨 놓으셨다라는 거지요. 자, 사울이 굴에서 나간 후에 다윗이 사울의 뒤에 대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내 주 왕이여 하며 다윗은 땅에 엎드려 사울에게 절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해야 했던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하지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자신의 결박을 말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각오를 이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더 무서운 말을 하지요. 이것이 솔직한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게 들으면 살려준 건지 아니면 자기에게 욕하고 있는 건지 약간 구분은 안 가요. 그런데 다윗의 솔직한 마음이지요. 여러분, 양심은 우리를 하나님께 또 하늘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죄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 계시고 자신의 인생을 결산해야 할 심판주 앞에서 결백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각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괜찮아야 돼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진실성을 포기하고 양보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는 버릴 수 없는 거지요. 양심에 걸리는 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양심에 걸리는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걸리는 것들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거듭난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양심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편할 수 없지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도 성령의 증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 1차 4장 17절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판날이 우리의 인생의 진실을 낱낱이 드러낼 것입니다. 그 날에 담대할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살아야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살면서 이런 도전을 받아요. 생각으로 또는 관계 가운데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늘 이런 선택을 또 이런 결정을 하고 삽니다. 오늘을 면하고 살아가고 나의 거짓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심판날에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지 않을 진실은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실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때가 있고 하나님 방법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 다윗이 했던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늘 법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이스라엘 왕이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자신을 쫓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판단을 요청하지요. 시편 곳곳에 다윗이 쓴 그 시편에 이런 다윗의 마음이 곳곳에 기도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기를 배우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드러내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두고 또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방법과 때를 구하며 나가는 거지요. 자, 이때 사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매우 격정적으로 반응하지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면서 울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악함과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윗의 선함을 은혜로 갚아주기를 원한다고까지 이야기하는 부분이 16절부터 등장을 해요. 자, 다윗이 왕이 될 것과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도 안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자기 가족을 선대해 달라고 요청을 할 정도입니다.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다윗에 의해서 사울이 변화된 걸까요? 사울이 회개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러면 진실성 없게 연기한 걸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울은 이 시간 자신의 감정에 진실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감동하게 만들었을까요? 다윗의 선함이 사울의 굳어진 그 양심에도 찔림이 된 거예요. 비록 굳어진 양심이라도 이렇게 반응할 줄 아는 거지요. 그러나 그 양심은 너무 굳어져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지 못했던 거지요. 거듭난 사람은 압니다. 도덕적 양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지요. 비록 양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은혜의 자리 앞까지 데려갈 수 있지만 양심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기회가 주어진 거지요. 양심이 움직일 때 사람은 기회를 가집니다. 하지만 사울이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악행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사울의 굳어진 마음 위에 점점 단단한 껍질을 형성해 갔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그 단계까지 가려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오랜 시간 양심의 껍데기를 많이 씌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봐도 그 마음 가운데 요동화 없이 죄 가운데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여기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을 때 이때의 사울이 반응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사울의 마음을 계속 움직이게 했다면 더 이상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았겠지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감동이 있고 마음이 움직였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사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감동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의 지속적 태도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죽이려는 마음이었고 이것은 그의 순간적 변덕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지속적인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잠깐 그의 굳어진 양심이 반응을 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거기서 멈춰버렸다라는 거지요. 기회를 그는 놓쳐버린 겁니다. 찔림은 찔림으로 끝난 거예요. 찔림으로 끝나면 안 되고 찔림이 그 사람이 변화되는 자리까지 회개하고 바뀌어지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찔림만 받은 거지요. 여러분들 그거 있죠. 이렇게 움찔움찔하고 끝나시면 아무것도 여러분들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움찔했다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다면 거기서 결단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울이 마음에 양심에 그렇게 변화가 생겼을 때 결단하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아마 사울의 인생이 달라졌을지 몰라요. 사울 편에 봤을 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돌이키지 않지요. 언제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선한 양심 안에 담겨진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회개이며 이런 역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육을 이기는 영의 승리를 봐요. 죄를 이기는 은혜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수와 싸워 이기는 법입니다. 원수의 격동을 받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원수에게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게는 원수 갚는 것이 용서하는 것보다 아주 달고 시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 시원하시죠? 드라마 보면 쏙 빠지시잖아요. 왜요? 권선징악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게 힘들어도 결국은 뭐예요? 이기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박수 치잖아요. 며느리들이 막 그러다가 결국 며느리들이 잘 돼. 그거 보면서 며느리들이 마음에 시원함을 얻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살살 긁어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본성은요, 원수 갚는 것이 용서하는 것보다 더 시원해요. 그래서 우리 용서 잘 안 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나와요?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아주 편안해져요. 오히려 우리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그래요? 그것이 공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공정함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옥의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복음의 은혜가 귀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성경은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나에게 맡겨라. 거듭난 자녀가 아니라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처럼 부당하고 괴로운 말씀이 없을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파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모든 죄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과 원수 갚음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간과하고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요. 그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것이요.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을 맡는다면 우리 죄악의 본성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고요. 더욱 잔인해지며 더욱 담대해질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고 망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이렇게 보호하시기를 원해요. 원수 갚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가장 공정하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은 사울과 같은 악인을 통해서도 인정을 받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되겠지요.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했냐 하면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갔기 때문에 세상이 놀라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의 그 선택을 통해서 믿음이 나눠지게 된 거지요. 여러분, 양심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을 선하고 예민한 양심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양심을 거스려서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을 예민하게 지키는 적극적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그 양심을 우리 속에 써 놓으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예민하게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양심에 아주 예민해지는 거죠. 말씀에 예민해질 때 내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예민하게 될 수 있는 거지요. 바로 그 양심을 우리 속에 써놓으신 정확한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죄인의 양심은 사람마다 문화권마다 다 달라요. 그 양심은 시대에 따라 다 달라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온전해져야지만 온전한 양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에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함께 다윗의 고백에 시편 119편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살아있고 예민한 양심을 가졌던 다윗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수많은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이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양심을 받으십니다. 양심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것은 다윗이 그 긴 시간을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쫓기며 살았지만 그 속에서도 자기의 양심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또 뒤에 한 번 더 나오겠지만 또 한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또 한 번 오지만 여전히 다윗은 그 양심, 선한 양심을 지켰던 사람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알았고 존중했습니다. 사울을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고 그것을 존중했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한 양심에 믿음을 더하시고 또 더하시고 또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더하는 건 말씀대로 하나님을 존귀케 여기는 것,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 믿음이 더해지고 또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